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장 27절 이후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4차례 걸쳐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7 형제의 아내로 살았던 여인이 죽어 부활하면 그 형제들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악의적이고 교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들을 다 피해가시고 오히려 그들의 그 악함을 드러내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오니까? 이 질문은 악의적인 질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학생으로서 예수께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이 앞선 4번의 질문들과 성격이 달라요. 앞에 있는 4가지 질문은 누가 질문한 겁니까? 상대방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째 오늘 질문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상대방이 들고 온 질문들이었는데 이번엔 예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께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것에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5번째 이 내용이 앞에 있는 4가지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교 내에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이 표현을 좀 기억하세요. 이것을 영어로 Messianic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육사 시인, 그 일제시대 때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을 타고 오는 초인에 대한 대망이 있잖아요. 피지배 민족은 말을 타고 오는 초인이 와서 지배 민족을 다 물리치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망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배를 당하는 민족의 공통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Messianic Expectation,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의 유대교의 특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독교에도 교파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이 유대교 내에서도 다양한 교파와 종파와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단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도 매우 다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했어요. 가령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랍니까? 이 소경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그 부모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것과 같은 질병을 볼 때도 기본 전제는 뭐예요? 죄 때문이다. 이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 그 자신 때문이냐 이것도 유대교 내에서 학파들이 다 갈리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것도 그 유대교 내에서 이혼의 사유에 대한 해석이 유대교 내에서도 계속 갈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교의 특징은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이게 그 유대교를 공부하게 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유대교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까? 근데 메시아가 다윗의 왕조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 그 가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왕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선지자의 핏줄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유대계 뇌에는 세 가지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세 가지 계통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다양성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왕가에서 나올 것이다. 제사장 그룹에서 나올 것이다. 선지자 그룹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의 익스펙테이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대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가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가 제일 그래도 강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세 가지 메시아 대망 세상 중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한 가지 대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신약 성경에 모두 몇 번 나오냐면요. 1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10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4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 자체가 쓰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고 그 외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대 문서를 보시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모두 몇 번 나오냐면은 그 모두 8번 등장합니다. 8번 등장해요. 저도 이런 문서들을 찾아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모두 성경 밖에 있는 extra biblical text, 성경 밖에 있는 그런 텍스트에 보면 Son of David 이라는 표현이 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용례를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모두 어떤 문맥이냐면 정치적인 Son of David이에요. 군사적인 Son of David입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다윗의 자손이에요. 뭐라고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속적인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속적인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물리치고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또 누구를 물리칩니까?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고 헤롯은 이스라엘 왕가로서 정통성이 없는 가문이에요. 헤롯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두메인입니다. 혼혈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로마에 대한 증오보다 더 깊었어요. 괴뢰 정부입니다. 괴뢰 정부. 말하자면 그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말은 조선 총독부 같이 여기는 거예요. 헤롯의 정권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정권을 더 싫어합니다. 다윗의 핏줄 가운데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나와서 옛 다윗 왕조와 같은 이 실제 왕조를 다시 재건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헤롯을 물리쳐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공관복음서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키실 때 가장 많이 쓰셨던 표현은 인자예요. 인자. Son of Man.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한 번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죠.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을 먹이셨을 때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세속적이고 정치적, 군사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세속의 왕으로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팽배했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오해를 부추기게끔 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옷가지를 땅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유대인들을 로마와 헤롯으로부터 구원해 줄 세속적인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이에요. 유대인만을, 혈통으로 유대인만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우리의 영원한 대적은 로마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적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왕 위에 올라가십니까? 보통 왕은 어때요? 말을 타고 전쟁에 승리해서 위화도 회군 같은 걸 해가지고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사든 쿠데타가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은 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굴림과 폭력을 통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왕이 되심은 섬김과 죽임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 왕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면류관이 예수님의 왕관이셨어요.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왕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런 왕이십니다. 섬김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왕, 그 왕이 우리의 왕인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합니까? 포기하기 어렵죠. 눈에 그냥 상상도 못했던 기적들이 벌어지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그런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겠다. 계속 예언하시잖아요.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에 대한 기대도 아직은 있고 그리고 어떤 왕인지에 대한 혼란도 있고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기독교를 변증할 때 매우 중요한 텍스트예요.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경청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인용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34절에 35절에 인용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히브리서 1장 13절 등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곳곳에 인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중요한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앞에 있는 주는 누구예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주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라고 표현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다른 존재하고 주라는 호칭을 나누지 않으세요.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라고 호칭이 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는, 주라는 호칭을 나누어 가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주가 하나님도 주시요 예수님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호칭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인한 잘못된 신학을 가리키는 못돼 먹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확고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여 할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디어티,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3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유대인의 기대가 세 가지 기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혈통, 제사장의 혈통, 선지자의 혈통.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보다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으로부터 쭉 족보가, 다윗부터 족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이, 아들들이 계속 많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A son of David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A son of David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The son of David이라고 표현해요.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나 너희가 의미하는 바로서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결코 아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성령에 감동하여 그의 후손 가운데 오실 나를 미리 보았고 나를 주라고 부른 것이다. 나는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가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를 보고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pre-existence,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존재,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존재. 그럼 나는 누구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정말 여기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